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과 신약 사도행전 4장 12절 두 군데서 봉독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도행전 4장 12절을 봉독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실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그 이름, 오직 그 이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어느 집에든지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하면은 어린애가 있으면은 어쩌게 이렇게 마음이 끌리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교적 제가 애들을 좋아하는 목사로 그때 당시에는 알려졌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빠 그리고 어머니들이 길가를 지나가다 보면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서슴없이 가슴을 내놓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데, 어쩌다가 아이하고 눈이 맞추면은 아이와 어머니가 싱글에 웃는 모습이 세상에 어느 누가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자식을 보는 어머니의 기쁨.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찬송을 받고 싶어서이다. 하나님, 온 천하의 우리 하나님, 당신 같은 분은 없네. 최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최고의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를 봐도 그곳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어디가 아름답다고 해도 여호와의 동산만 같겠느냐. 매우 아름다운 것.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이 가지시는 애틋하고도 절절한 사랑이 에덴 동산에서 오래 계속되시기를 바랐는데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왜 이 동산에 많은 실과가 이렇게 열려져 있는데도 그건 따먹으라고 하고,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 이것만은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하시겠느냐?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그렇게 꾀일 때에 그 이유는 하나다. 너희들도 하나님 될까봐,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따먹어 봐라. 하나님이 되나 안 되나. 그런데 아담과 헤아가 좀 더 생각이 깊었으면은, 그래? 그럼 어디 너부터 따먹어 봐라. 되나 안 되나 지켜볼 테. 이랬더라면은 역사의 운명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선 끌려가지고 덥석 따먹으면서 그만 범죄를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런 집이 아닌 아주 최고의 자연정원, 따뜻하겠고 아주 해야 할 것이 없고 아름다운 그곳, 그런데 그 에덴을 잃어버렸죠. 하나님, 이렇게 잃어버린 인간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하나의 3장 15절에 예고를 하십니다. 먼 훗날에 되어질 것이지만 예고를 하세요. 어떤 한 여인이 나타날 것인데, 이때 이름을 안 밝히셨죠. 남편과 짝지에서 낳을 아기가 아니고 한 여인이 단독으로 낳게 될 것인데, 거기서 나오는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자가 나온다. 못된 놈의 지혜를 짜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인간을 비극으로 이끈 네 머리를 깨트릴 자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예고를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지구를 더럽힐 때에 하나님의 고민은 무엇이었던가요? 노아의 일가족은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리라. 여러분, 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20년 동안 참으시는 역사를 보셨습니까? 성서 외에는 많은 생물들이,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은 살려낼 노아의 가정은 건져냈었어요.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웠던지 외지 사람이 가면은 끌어다가 남자끼리는 동성애, 남녀끼리는 억지 육체관계, 사람이 그렇게 더럽혀가지고서 되어진 도시를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하실 때에도 오직 롯과 그 두 딸은 하나님이 건져내시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구속해낼 백성은 무슨 조건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건져내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더럽히는 자는 어디에서 뭘 하더라도 하나님은 심판하고 멸망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저보고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이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뭘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여기는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이니까 항상 비 많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엔 없어요. 또 하나 있지요. 지진 지역이니까 지진 좀 안 당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지진은 자주 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의 대답에, 목사님 기도한 대로 목사님은 건짐받고 다른 사람은 지진에 혼날걸요. 글쎄, 그러지를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성경은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멸망을 하지만은 예고 없는 멸망이나 피할 길 없는 멸망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예고 없이 아니올시다. 피할 길이 없이 그것도 아니올시다. 무턱된 심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동안에 우리들의 그 자녀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또 우리와 함께 깊어지는 가운데 기다리지만은 무작정 시간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하실 때 여러분 잘 믿어도 좋고 잘 믿어도 좋고 아무렇게 아니올시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오직 그 이름,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이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이 밤에 예수님 오실지도 모르고
제가 죽을지 여러분들 가운데 혹 하나님의 부름받을지 그건 모르는 것이. 여러분은 히브리서 1장 2절 이하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이름 끝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채우러 주어진 카드가 예수이다. 더 이상의 방법도 없고 더 이상의 어떤 구원의 길도 없고 오직 이 길, 오직 그분, 오직 다른 이름 외에 주신 일이 없는 구원, 이걸 강조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도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임금이 포도원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 세를 주고 갔더니 때가 돼서 세를 받으려고 하니 새? 먼 나라 간 새? 무슨 새? 새 받으러 온 종들을 힘껏 두들겨 패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도 보냈더니 두 번째도 때리고 죽이고 모욕을 줬습니다. 왕은 생각하기를 세 번째는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은 홀대하지를 않으리라. 그러나 보냈더니 한다는 소리가 하하, 상속자가 왔네. 이것마저 우리가 죽여 없애자. 아주 우리 것이 되리라. 그러나 너희들 생각을 해보라. 이에 임금은 화가 나서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런 농부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진멸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새를 마땅히 제때에 낼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장차 피의 복음, 생명과 사랑을 주는 복음, 희생의 복음을 가지고 당신이 나타나실 것을 미리 예고했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 오늘 본문에 천하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외에 누가 먼저 와가지고 근사한 진리를 설파해서 구원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책임이 큽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에는 알레세이야, 그것은 그냥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 지목을 해서 오직 그것, 그 진리.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주신 말씀 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은 한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을 연 자는 예수다. 그리고 그 끝에 정점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길로만 걸어라. 확고하게. 여러분, 구원관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정립을 하셔야 돼요. 오늘 그러면서 주님 자신이 먼저 좀 전에 제가 읽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본래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을 내려가서 말씀대로 네가 구원을 이루라. 사람의 몸을 입고 거기다 한 단계 더 낮춰서 종의 몸으로, 그 다음에 또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가서 죽을 것을 다 예고해서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이 말은 반드시 제사 드리는 자가 내가 죽어야 될 텐데 죽을 수 없으니까 이걸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제사에는 희생 제물의 의식이 있는 것이 옳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물이 되신 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신이 제물이 된다면 믿어지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신이 제물이 된다면 믿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세례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 사람 되어 탄생하는 것에서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진리는 순종과 겸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66권이 있지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문자대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흐르고 있는 중심, 예수 사람으로 오셨다. 그는 본래 그럴 사람이 그럴 뿐이 아니시지만은 사람 되고, 그리고 세상에 오신 것은 순종하심과 겸손하심. 저나 여러분이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도 순종할 이유가 성립이 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되고, 대빵만한 머릿속에 조그만 지식, 조그만 호주머니 속에 하나님 물질을 좀 받았다고 어디 가서 금방 뜨는 천박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심지어 우리를 갖다가 히브리서 2장 11절에 말씀해 보면 형제라, 나도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도 거룩함을 입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한 뿌리이기 때문에, 한 뿌리에서 열린 사과나무가 두 알이 있다 하면 서로가 형제가 아닌 것처럼 우리 모두 형제 아니냐. 예수님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시면서 그 다음에는 사람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주님의 교훈은 인간이 범죄한 다음부터 하나님과 무섭게 끊어진 관계가 뭐냐면은 사랑이죠. 오늘날 가정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부부간에 어제까지 I love you, you love me, 피찰 러브 해도 사랑 끊어지면은 너나 내나 언제 보았냐.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을 예수님이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 지구상에서 십자가 같은 처절한 형벌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로, 이건 하나님의 유일하신 사랑이다. 옆에서 옆으로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은 위에서 아래로, 그것은 오직 구원은 한 길 하나님이 주신 하나밖에 없다. 십자가의 네모통이 동서남북 우주 전체, 이 가운데 실현된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재서 우리 주님이 지실 때에 너무나도 고통 중에 하신 말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알지 못해서입니다. 용서하옵소서, 알지 못해서.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할 것 같으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생깁니다.
교회 오면은 느긋하고 믿어 하는데 누가 믿어요? 뭘 믿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이 신앙은 비롯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믿고 깨달았을 때 이 십자가의 공로가 임하게 되는데, 공로라고 하는 의미는 내 죄를 내가 책임져야 하지만은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내가 그것을 알지를 못했는데 믿음으로 접촉해서 그래서 생기는 것. 예수는 사람이자 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와 같은 신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와 같다고 하는 것은 same이라고 하는 동질의 의미가 아니고 like it, 혹은 그것과도 같이, 그분과 같이. 그래서 먼저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이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정결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 보혈을 제공해서 그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그런 다음에는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속죄를 주시고, 당신과 같이 형제를 만들고 하늘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에 확신을 가져야 돼. 예수님 우리들에게 이 주신 십자가의 진리를 현실화돼야 합니다. 예수 여러분 현실화되지 아니하면은 남의 허물과 죄를 늘 품고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검찰 역할, 그 눈알이 형사눈 같은 사람들이 있죠. 자기는 뭐 하는데도 항상 남의 허물 얘기하는 거. 미안하지만은 목사로서 냉랭한 소리인지도 몰라도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십시오. 내 신앙에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그러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런데 유대 제사장들, 바리새,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어떻게 죽일꼬, 늘 그런 의논만 했잖아요. 어떻게 죽일꼬. 여러분 우리는 늘 날마다 남 어떻게 죽을꼬가 아니라 내 자신이 바울 사도의 말처럼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노라, 내가 죽노라. 그런 다음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십자가만 하고 나서 사건만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부활이죠. 죄와 허물, 병과 괴로움, 사망과 저주를 몰고 다니는 이 육체적인 인간.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이 생기면서 마치 누의 고치 속에 번데기가 나방이 되어 쏙 빠져 달아나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벗을 날이 온다. 왜냐? 예수께서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리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약속의 책이죠.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라고 할 것 같으면 최대의 사기꾼에게 속아서 우리는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하면은 성경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지 말고 예수님의 일생에서 찾아요. 교훈은 자연히 내 속에 물이 흐르듯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비 오는 날 우산 잘 써도 비 안 맞을 재간이 있는가요? 웃돌이만 안 맞는다 뿐이지. 늘 진리. 그래서 그런 다음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그 부활의 예수를 믿으면은 씨앗이 심어집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김을 주신다. 네? 그러면서 부활의 생명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지는데 살아납니다. 예수 구름 타고 나팔소리에 오실 때 다 살아나는데 안 믿는 사람도 살아나요. 너 영혼이 없어질 줄 알았더니 살아났네? 아니 옳시다. 비극적인 삶입니다. 그 씨앗 속에 믿음과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득 찬 씨앗을 가지고 살아나는 자는 주의 나라의 영생을 얻으러 가겠고, 그렇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지옥의 형벌로 가게 됩니다. 지옥에 가게 될 때에 아마 생각나는 게 있을걸요. 목회자와 신앙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권면해도 이 목사하면서 제일 속이 뒤틀릴 때가 언제냐? 신앙적으로 바른 가르침을 전해도 아주 거부간 눈치로 이럴 때는 내가 어쩌다가 여기에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듣는고 만사를 다 털어버리고 싶어도 예수님 얼굴 보고 못해. 그런 사람들은 통곡하고 외칠 날이 와요. 신앙자라세요. 여러분, 세계 어느 종교가 부활이 있습니까? 세계 어느 종교가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직 예수, 오직 구원. 예수님께서 40일 만에 승천하시어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늘로 향하여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일까요, 여러분? 태어나실 때는 성령으로 오셨는데 하늘로 올리우실 때는 하나님 모습으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의 몸처럼 변해서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승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몸 그대로 가지고 올라갑니까? 무겁죠. 이 세상의 허물과 거짓과 죄와 욕심으로 타락된 이것은 벗어놓고 가야 합니다. 목욕탕에는 임금도 들어가려면 옷을 벗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거룩함에 참여하려면 이 육신의 옷을 다 벗어야 되는데 욕심, 두려움, 이 세상에서 정욕, 그렇게 살지 말 것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거든요. 예수님.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과도한 욕심 부리지 마라. 과도한 욕심 부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 공간을 우리가 초월해서 사는 세계가 머지않아 오게 될 텐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연세들이 들어가시니까 입으로는 아이고 때 되면 가야지 하지만 실제로는 가기 싫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날 좀 데려가십시오 할 마음은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이제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 믿는 자녀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권면하면은 갖가지 이유를 붙이고 아니옵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한 주 예수님, 이제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성경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너희의 발목을 붙잡고 너희의 영혼을 더럽히고 사망의 모든 나쁜 기운이 감도는 거기에서 나와라, 우리 부활하겠네 하면서, 오늘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고, 예수 믿으십니까? 잘못했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너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런 날라리 구원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돌아다닙니다. 밖에. 예수 사람 몸으로 오셔서 절대 순종, 절대 겸손, 십자가의 절대 정결, 절대 사하심, 그러므로 우리도 남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는 생활. 부활? 지금 우리 부활을 안 하고 부활을 기다리지만은 이 부활의 진리가 주는 경우는 어떤 죽음의 자리가 너희에게 임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부활한다, 일어난다.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니 예수님 승천하심, 세상 것에 대하여 내 믿음이 발목 잡히지 않도록 믿어라. 겸손하게 살라. 그리고 예수 재림 오신다. 그날은 곧 임박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깨어 준비하고 늘 사모하며 소망을 갖는 생활, 이런 삶을 여러분이 충만하게 이루시는 가운데서 구원은 이루어지고 구원은 확신이 생기고 끝까지 예수의 공로에 의하여서 흔들림이 없을 때에 구원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 구원의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오직 그 이름 깊이 깊이 기억하시고 각오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나 된 것이 나로 말미암아 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제로에서부터 100까지 나의 나 된 것 오직 주 예수의 사랑의 은혜와 공로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